사도행전 19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음이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적었네요. 네.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이 인상적인데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이 흥왕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23절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다 자연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관과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혼란스러워지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격하게 반대하죠. 그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나타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접어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 안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게 되는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가치관이 부딪히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계속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들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이 선포되냐면 요즘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메시지인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동했을까요? 헤롯 왕은 자신의 밥그릇을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정말 왕으로 오신 이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 자리를 빼앗겨야 되잖아요. 놔줘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야 되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분을 만나면 그의 영혼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고통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멀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삶의 내용 안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하민이와 함께 학교를 데려다주고 하민이 친구들과 함께 논 적이 있어요. 거기 운동장에서. 근데 한 아이가 제가 목사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욕해요 매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는지 좀 알게 되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세상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복음은 그가 믿어왔고 자신의 삶의 루틴을 모두 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죄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전 해왔던 나의 삶의 루틴들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출현하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께서 가감없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만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도 다 얘기하세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십니다. 가감없이. 우리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34절로 39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집에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나가는 것을 막 뭐라 하니까 나는 고난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집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잘하고 아내를 위해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렇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너무 달라가지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과도 이렇게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 분명히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 속에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싸울 수 있어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복음과 함께 사는데 나는 좀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도 나는 나이스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전혀 분란이 없는데 잘 보시면 타협점이 많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동이 일어났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늘 세상 가운데 저항하고 또 공격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세상에 너무 편안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모든 여신의 어머니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책자를 보면은 이 내용들을 담겨있는 이 아데미의 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을 만들 때 가슴이 24개를 만들고 배가 이렇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다산과 또 풍요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겠죠. 그런 신을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여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게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 상인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데미 신으로 인하여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안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니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자신의 생업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을 모르겠어요. 믿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업,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종교와 돈이 만나면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생기면은 목회자들은 이 종교인과 돈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것이 결합되면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돈을 멀리 하셔야 돼요. 교회는 돈이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과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동조하는 거죠. 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일제에 일어나 지금 바울에 대하여 격대심을 똑같이 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 바울이 저렇게 했다 막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 하니까 와 하고 간 거죠. 자,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이게 선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영화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그때 막 이렇게 올린 것들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거기에 막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게시했는데 거기 보면은 데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깃발을 탁 들고 데모하면서 막 뛰쳐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깃발을 든 사람이 이걸 놓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찰리 채플린이 그걸 딱 들어요. 선동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뛰어갔고 찰리 채플린이 이거 들고 이쪽으로 들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 찰리 채플린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하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찰리 채플린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무지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가 얘기하는 이 선동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우우하니까 우우하고
그런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이간질하는 이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퍼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와 친한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어진다고요. 그럼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와 그래 그렇대? 그러면 이게 거짓이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와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와 선동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교회와 이 설교자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선동하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의로운 고난으로 인식하고 내가 마치 바른 복음을 전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엉망인데 자신은 목회자라는 이유로 나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신이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목회자답지 못하고 신앙인답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이 당하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복음 앞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 앞에 타협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타협 없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교회들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좀 조용하게 살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착하게 살고 100%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선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착하게 살자.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진 그 설교가 뭐냐면 지옥 설교가 없어졌어요. 회개 설교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 지옥과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주 그 기준을 잘 정했죠. 지옥 설교 안 하고 회개 설교 안 하면은 성도들이 남아있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사탕을 발라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혹시 제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더 강하게 해야 되나.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달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콤한 핑크빛 인생을 원해요. 교회 오면 해변이 있는 것 같지 막 따뜻하고 막 느낌이 좋아. 막 교회 가면 그래.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사망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해요. 왜요?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살지 못하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못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답니다. 교회 한번 와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을 진지하게, 야, 복음은 말이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이걸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하거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내 삶이 형편이 없어서. 내가 가진 복음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이 삶이 형편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늘 주 안에 있었고 주 안에 이 복음과 타협함 없는 세상 앞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는,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35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여기 아니하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분란이 막 에베소 지역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데메디오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것을,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이거를 잠잠하게 해야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장입니다. 진정해. 얘네들한테 죄가 없어. 진정해. 야, 죄목이 없다니까. 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용히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서기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은 분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나쁜 교회입니까? 그거는 평안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조용하게 하는 게 묻고 문제없이 지나가고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공동체 안에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덮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들이 확 터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골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잘 짚어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회심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제없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교회 오는 게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서기관이 지금 서기장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이 데메드리오 선동하는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서기관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참 많잖아요. 선동하는 일. 목회자들 이게 식사로 가면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모임의 자리에서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모였는데. 저희 아침에 조찬 기도회 할 때 참 많았거든요. 조찬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방에 다 모여서 기도를, 통성기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유, 통성기도를 왜 여기서 하냐, 교회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당신은 뭐야? 당신 어디 교회 사람이야? 막 이렇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들 모여서 통성기도 하면 식당에서 멋지십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만약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통성기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야, 나도 같이 통성기도 해야겠다. 야,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의 왜 저래 저거. 여러분들도 식당 가시면 웬만하면 개인 기도하십시오.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테이블에서 조용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피해 좀 주지 마십시오. 목사님 왜 대표 기도 안 하면, 식당 가서 대표하기 기도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근데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야,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이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만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단체는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단 말이에요. 그 매스컴을 한번 탔다니까요. 멋져 보입니까? 그러면 스님들이 야,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서 야, 나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뭔가 기도를 막 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막 땅 밟기라고 막 거기에서 막 뭔가를 막 한다. 다음에 왜 영업장소에 가서 그렇게 하냐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신천지가 막 기도해봐요. 야, 목사, 오세훈 목사 물러가라 막 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땅 밟기 하면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집사님 나가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안에 그런 거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소수자를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도, 복음이 본질이 진리면, 진짜면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피켓들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워서 얻어내는, 쟁취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본질이 성경적이듯 이것을 지켜내는 방식 또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위해서 타협 없이 그 길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은 세상 앞에서 불편함을 받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존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도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 복음을 전하시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그 상식,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지 마시고 그분의 눈높이, 그 사람들의 눈높이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본질에 타협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사실은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소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은 늘 존재합니다.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 전하는 저의 문제든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나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힘이 없다. 내 안에 지진이 없다.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 안에서 그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 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 주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평안하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아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세우고 또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